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장동건 유호성 주연의 친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부산에서 함께 자라난 어릴 때 친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 교복을 입고 까까머리를 한 인물들의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4명이 주요 인물인데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장의사, 또 하나는 밀수업자, 마지막 한 분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들끼리의 서로의 우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분신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시대의 고등학생들이 그랬듯이 모이면 이소룡 흉내를 내고요. 또 도색 잡지를 보면서 그냥 키득키득거립니다. 서로를 위한다면 패싸움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서로가 얘기하냐면 우리는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정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토록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이지만 그 영화의 마지막은 배신과 살인으로 마칩니다. 당시 영화 평론가들은 친구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하는 걸 논평을 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이 영화 속의 교복과 짧은 머리를 보면서 절대 평등의 원형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낙오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 지치는 것, 그런 삶으로 인해 지치는 겁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나마 평등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오랫동안 잊어왔던 친구들과의 우정을 새겨보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또 동창회 모임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친구. 정말 그 단어만 떠올려도 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친구를 순수한 우리말로는 벗이라고 합니다. 그 벗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은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요. 친구 간은 그래서 비밀이 없고요. 다투다가도 금방 한통속이 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요. 친구는 이해관계를 따지질 않습니다. 서로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통하고 그를 만나면 비밀이 없고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돈을 빌려서 떼먹고 미국에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친구인데 그 친구의 부인을 유혹해서 그 부인하고 같이 살아.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생도록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인가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 평생도록, 아니 영원히 동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친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하는데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이제 좀 약간씩 달리 쓴 거예요. 근데 필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사랑한다 하는 뜻으로다가 친구로 부른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죠. 이사야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아내에게서 태어난 적자가 없었어요. 또 그는 전쟁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가정에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첩이 난 자식과 이 갈등이 그치질 않았어요. 말년에 좀 안정되는 것 같더니만 덜컥 아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숱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이야.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내로라 할 만큼 잘된 친구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면 자꾸 내 친구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두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내 친구요 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왕이라면 그 왕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영광이죠. 그런데 왕은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를 않아요. 아주 까다롭게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영광 중의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만한 자질이 없어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만큼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주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까마귀 우는 곳엔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친구를 가려서 사귈 거를 주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나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너무나 송구스럽고 또 한편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요, 나를 무시하고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기억조차 하질 않아요.
이제는 자기 핸드폰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신분, 타이틀만 친구가 아니었어요. 자, 그분은 친구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로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지 않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뭐 내가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주인이 시키고 눈에 드러난 일만 종은 압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는 감춤이 없어요. 그들은 과거를 나누었고 현재를 나누고 있고 미래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이유예요. 모든 걸 다 말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신다는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 모든 걸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계시, 모든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알리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셨다고요. 현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문서와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전하기도 합니다.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오지를 가다가 그냥 영화 상영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이게 뭐야 하고 틀어보면 예수의 영화가 나오게, 그렇게까지 지금 예수를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냐? 기독교는 알림의 종교, 계시의 종교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만 알고 있는 진리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만 알고 있다, 우리 교회만 신비한 비밀을 밝혀준다, 그건 가짜예요. 주님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만 구원의 비밀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밝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감춤의 종교가 아니고 비밀스러운 종교도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길은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 66권, 두껍죠.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지며 반역인 거죠. 우리 주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친구는 함께하는 사이예요. 만나고 또 만나도 지겹지를 않아요. 저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붙어 다니니까 제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연애하냐?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그 친구와 붙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해요. 그 친구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썩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미국판 한국일보에 나온 그 신문 그 컬럼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낚시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집이 그 아이가 어릴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살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이는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조직 폭력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이미 학교를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아들과 함께 지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 아버지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만 24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낚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닌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난 겁니다. 좋은 친구는요, 좋은 스승 이상의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친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은 나쁜 친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친구야.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싱싱한 사과도요, 썩은 사과와 함께 두면 그 성한 사과도 썩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함께 계시고 생각할 때 함께 계십니다. 일할 때, 공부할 때, 운전할 때, 잠자리에 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두려움 다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써가지고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동정하신다를 영어로는 sympathize라고 썼습니다. 이 sympathize, 그냥 공감, 동정 이 정도 뜻이죠? 근데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쉼파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쉼파네오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와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 같이란 뜻이고 파스코라는 단어는 고난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쉼파네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동정하다, sympathize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동정이고 공감인 거예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로운 거거든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외로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뭐의 약자냐? 결국은 혼자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겪으셨다고요. 그래서 쉼파네오 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마가복음을 풀이한 책인 그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조언과 소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언과 소식. 이게 무슨 뜻이냐? 타 종교는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기독교는 소식이야. 즉,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이었고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시고 모두 다 동정하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들고 지칩니까? 예수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치며 살았어요. 여러분 병드셔서 그것 때문에 아픕니까? 예수님도 모든 병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한치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 속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공감하고 우리를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 것 정도로 끝나질 않아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거든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6절 전반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즉 열매라는 건 결과잖아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두렵거든요. 마지막 살았을 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노년에 힘든 건 바로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가치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16절 후반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친구는요, 그 친구의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라고 불러요.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함께 불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 주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엄마 나도 밥 줘요. 준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너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더니만 이제 그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그는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나를 애워싸고 위협해도 그냥 겁이 나는데 10,000,000명이 그렇다니 여러분,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대. 할렐루야. 예수를 친구 삼은 사람은요,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요. 그냥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 두려우고 떨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그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고 복되고 최상의 유익을 얻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목숨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상 친구로 만났다, 그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면은요, 이권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원수가 돼요.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상대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친구로 우정을 나눴다가도 가차없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요, 이해관계를 떠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기에 그를 자꾸 돕고 싶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돕고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신다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는 그 다음날 친구들인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의 죄를 대신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부르셨어요. 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죄인인 친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친구들은 십자가 밑에서 나를 다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왕이신 그분이 그저 나를 친구라 불러준 것만도 놀랍고 황송한 일인데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사랑이죠. 이것이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친구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감춤이 없이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친구,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는 친구, 죄인인 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주는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친구로 모시면은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볼펜이 있는데 바로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나미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 거 아시죠? 그 숫자가 뭐죠? 153이야. 모나미 153. 자, 모나미는 불어예요. 나의 친구, my friend이라는 그런 뜻이 모나미고, 그럼 153은 뭐냐? 요한복음 21장에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두어들인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인 거예요. 근데 왜 모나미 사장은 자신이 만든 볼펜에다가 모나미 153, 나의 친구 153이라고 적어 놓았을까? 그는 이 모나미 회사를 세우기 전에 여러 사업을 해봤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성공할 때도 있지만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니까 시리에 빠져 있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게 되면 153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거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수익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모나미 볼펜에다가 모나미 153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볼펜이 된 거예요. 친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니까 시리를 딛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는 예수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친구라는 단어를 전부 다 복수형으로 썼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왜 복수형이 되냐면 친구는 파생이 돼요. A도 내 친구고 B도 내 친구예요. 근데 A와 B는 몰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동시에 함께 만나면요, A와 B는 그냥 친구가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은 다 내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거짓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춤이 없는 진실한 교제를 해야 돼요. 또 그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유익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을 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춤이 없는 진솔함으로 또한 그와 동행하며 유익을 짐으로 그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함으로 친구의 도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